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역사 위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가 듣겠사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란 뭘까요? 여러분의 교회마다 예배의 분위기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조용하게, 어떤 교회는 뜨겁게 드리겠죠. 어떤 교회는 침묵 기도를 할 거고 어떤 교회는 통성 기도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할 때 기타와 드럼을 치면서 박수를 치고 손을 들기도 할 것이고 어떤 교회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선호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일까요? 바울은 이 궁금증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예배 모습만 가지고는 대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제가 선호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내려지는 예배는 언제나 기쁘고 은혜롭고 좋습니다. 마음을 터치하시고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과 치유와 사명의 회복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내려지는 예배는 때론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차분한 회개의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배의 분위기만 가지고는 영적인 예배냐 아니냐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 예배를 뜻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을 뜻하는 푸뉴마티켄이고요, 다른 하나는 합당하다라는 뜻의 로기코스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단어는 합당하다는 뜻의 로기코스였습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가장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합당하게 여기시고 받으실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은 영적인 예배를 설명하면서 예배와 예배자의 삶 또는 예배 시간과 예배 이후의 시간이라는 이 두 영역을 영적 예배라는 말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성경에서 처음 기록된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고요, 거절하신 것도 카인과 그의 예배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예배와 예배자를 함께 받으십니다. 둘을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란 예배 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시작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경험을 예배당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일상생활로 이어지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예배 생활을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영적 예배에 대한 말씀 3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자, 함께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째로 영적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병원에서 누워 지내시는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아시죠? 그분들은 한결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몸과 마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논쟁은 쓸데없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따로 떼어놓고 이게 더 중요하다, 저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건 옳지도 않으며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presence, 예배 자리에 나를 두는 것이고요, 목소리나 수어를 사용해서 찬송을 부르는 것, 손을 들어 경배하는 것,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과 무릎을 꿇는 것,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것, 봉사하고 또 드리고 섬기는 모든 표현과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보니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길래 왜 서비스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주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섬김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 시간을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서비스다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예수님도 마음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성육신을 하셨고요,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몸소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어찌 마음뿐인 사랑이었겠습니까?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몸으로 실천하는 예배가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메고 아프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골고다를 여러 번 쓰러지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몸 조금 힘들고 귀찮다고 예배를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건강한데도 주일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번 주일에는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예배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마음은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예배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팬데믹 세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건강한 사람도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이 세대의 유행이 되고 있지만요,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일이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가서 내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서 예배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가 다를 때 나는 기꺼이 성경을 따르겠다고 마음을 새롭게 다짐할 때 성령님은 우리 속에 변화를 만들기 시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자, 이런 심정으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렴만 함께 불러보지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드렸다면 이제는 뜻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빼버리면 내 뜻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도 예배의 내용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만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왔다면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었을 것입니다. 영적 예배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이 예배 시간 동안 나를 만들어 가시고 움직여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양대, 대표기도자, 설교자, 안내위원, 음향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또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손길이 운행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른 성도의 눈물 속에 역사하시고 아멘이라고 외치는 성도의 가슴 속에 역사하시고 아픈 사람에게 치유하심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흉악의 결박을 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맛보기에 예배 한 시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영적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울 때가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또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기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팬데믹 시기야말로 예배를 생명같이 지켜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게, 지역사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이 팬데믹 시기야말로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우리가 굳게 세울 수 있는 둘도 없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생명같이 지킴으로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이 머리 숙였습니다. 성령님, 우리 예배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이 섬기는 교회들을 도와주옵소서. 이 세대를, 우리 예배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밝혀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중심에 하나님의 예배가 굳건히 세워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